자,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방법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크고 제일로 큰 계명, 첫째 계명인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물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보여야 고백을 하죠. 보여야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나타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찾는 방법 중 하나인데 그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집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 왕이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요시야 왕이 누구인가를 잠깐 살펴보면은 본문 열왕기하 22장 1절 2절에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요시야를 소개할 때 요시야는 아디야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즉시 소개한 것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정직한 왕이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이 말씀대로 살았지 이렇게 치우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패한 나라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사회개혁을 완수를 시킨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을 평가하는 성경 오늘 본문 다음 장에서 요시야 왕을 평가하는데 너무 크게 평가해 줬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이 말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사용했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야, 내 마음에 쏙 든 걸 구했다. 그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너에게 주마.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왕을 평가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여호와의 규례대로 잘 지켜 산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요시야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평가를 높이 평가해 준 겁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후에 처음 행적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처음 행적이 뭐냐면은 성전 수리를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서 그 전 왕들이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그 악한 왕들이 성전을 무관심하고 성전을 버려두고 심지어 성전에다 우상을 만들어 넣어서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은 유리창이 깨지고 지붕이 새고 비가 새고 찬바람이 싱싱 들고 문짝이 부서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그것에 관심도 갖지 않고 수리하고 돌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된 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집 성전이 이렇게 다 허물어져서 되겠느냐. 그리고 나서 명령을 합니다. 서기관 사반에게 명령을 해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명령해라. 내 뜻을 전해줘라. 그리고 이 성전을 수리하게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반의 뜻을 전해들은 hil기야, 대제사장 hil기야가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수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두루마리에 적힌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성경책을 발견을 한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읽지도 않고 듣지도 하고 읽어주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이 성경 발견된 것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왕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러니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옷만 찢은 걸 내렸는데 뒤편에 보면은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물어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시야 왕이 들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율례, 규례, 법도, 계명들이 기록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는데 이걸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그러면은 멸해버릴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진노할 것이다. 그러니 나만 잘 섬기고 내 말을 잘 지키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요시야가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짓을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되 심지어는
성전에다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기도 하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 훌다에게 가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훌다가 기도하고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선지자 훌다가 자기에게 물어보니까 이 말씀대로 가서 왕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 말씀대로 언약을 해놨는데 이 백성들이 이 언약을 어겼으므로 여기에 언약된 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 진노가 끊이지 않고 내릴 것이다. 그렇게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서 다음 말이 있어요. 그러나 18절 이하입니다.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되 한 유다 왕에게는, 이 말이 나한테 물어보라고 한 너희 왕 유다 왕 요시아에게는,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그것과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했는데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그랬어요. 훌다 여선지자가 이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재앙을 내린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너희 왕은 스스로 겸비해서 통곡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울며 용서해달라고 나한테 빌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한 이 왕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이 재앙을 지나가게 하겠다. 이 왕이 편안히 살다가 죽은 후에 잘 장사도 지내고 그 후에 내가 내리기로 한 백성을 참았다가 그때 내리겠다. 그렇게 미루어 준 겁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여호와의 집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내가 해야지.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게 했더니 재앙이 이미 떨어져 있고 결정이 됐지만 이 재앙을 자기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연기가 돼서 후대에 이 재앙이 내리게, 재앙을 피하는 은혜를 입었다 이겁니다. 요시야 왕은 이 응답의 소리를 듣고 이제 난 살았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새롭게 하는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요시야 왕이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전부 다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발견된 성경 말씀을 자기가 직접 읽어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대대로 복을 받고 안 지키면은 우리가 재앙을 받게 되는데 우리 선조들이 너희들이 알다시피 지키지 않아서 재앙이 떨어졌다. 그러니 이제부터 왕이 특명을 내린다. 내가 특명을 내린다. 왕이 직접 명령을 합니다. 모든 백성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특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도 그 백성들도 정신 차리고 지킴으로 자기 대에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특히 성전 안에 있던 우상 같은 것들은 다 나무로 만든 이 우상들을 태워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온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고 짐승 첫 새끼를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것을 유월절로 해서 하나님이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이 유월절을 사사시대 이후부터 아무도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 절기를 회복해서 다시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절기도 지키고 자기만 지킨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을, 전국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백성들이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섬기게끔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재앙을 건너뛰게 하는 은혜를 입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요시야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요시야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앞에 재앙이 있을 때 우리도 건너뛸 수 있어요. 재앙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시야 왕에게서 배울 점이 뭡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죠. 요시야 왕은 유대 왕 20명, 남유다 왕 20명 중에 가장 선한 왕 2명이 있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는 요시야 왕, 이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다 공통된 점이 다윗처럼 정직했어요.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손해봅니다. 손해봐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았는데 이 물건이 1,000원짜리입니다. 원가가 1,000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장사를 하려니까 2,000원을 200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1,200원에 사세요. 다른 사람은 1,500원에 팔지만 나는 1,200원에 팝니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걸 믿지를 않는데, 사람들이. 자기는 진실로 얘기하는데 믿지를 않는데. 정직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이거 손해보고 팝니다. 사실 이 사람이 손해보고 팔아도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믿지도 않고 손해볼 일이 많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멈췄으면 되겠어요? 갑자기 한 번 생겼는데 설렁탕 집을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 이 한우의 소뼈만 갖다가 고아서 뽀얗게 나온 그걸로 설렁탕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거 24시간을 고아야 되는데 24시간 고운데 뽀얀 국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소뼈를 왜 이런 게 잘못 보냈다고. 한우 소뼈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물건이 잘못 간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다음부터 제대로 보내겠다고. 그러면서 사장님, 모든 설렁탕이 다 그럽니다. 빨리 가서 커피 그 프림 그것만 타면 됩니다. 색깔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보는데 이걸 우리도 하루만 속에서 프림 타고 그냥 해버릴까? 고민하다가 그 24시간 고았던 이 한우 소뼈가 아닌 그걸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잘못돼서 오늘 장사를 못합니다. 손님들이 여기는 진짜 제품만 만들어서 파는 것이구나, 정직하게. 그래서 그 사업장이 잘 됐겠죠. 인정하는 손님들이 있어서. 요시야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정직해야 하는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걸 우리가 알면서 삶에서는 정직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고쳐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 사랑, 성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전에 한방 눈이 쏟아졌어요. 갑자기 눈이 안 오다가 모처럼 눈이 오니까 애들은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출퇴근 차들이 여러 개 박치기를 하고 지각 사태가 벌어지고 여러분 난리가 났죠.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자녀들 학교 보내면 우리 애들이 가다 넘어질까? 학교 가서 어떨까? 춥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건 내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차를 가지고 가면 대중교통으로 가면 이게 사람이 미어 터지겠는데 이게 코로나 안 걸릴까? 시골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 시골 집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비닐하우스가 넘어지지는 않았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눈이 많이 왔는데 어디 부서진 데는 없었을까? 누가 길이나 쓰러진 사람이 없었을까? 교회 걱정한 사람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면서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 통곡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 선조들이 잘못 살았구나. 우리 백성들이 잘못 살았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갖고 있어요?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요새 한참 유행이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가 노래를 구슬프게 부르면은 거기에 그 가사에 젖어 들어가지고 옛날 생각에 푹 빠지고 울기도 하고 연속극을 보다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감동이 옵니까? 은혜를 받습니까? 깨달음을 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삼가 들으라고 그랬어요. 삼가 들으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듣고 깨달으라고, 기억하라고, 마음에까지 새기라고, 그리고 사방에다 적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고 끊을 건 끊어버리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라고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듣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한 귀로 듣고 벌써 잊어버리고 마음에 새기지를 않으니까 기억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듣다가 재밌는 소리 들으면 웃기는 하고,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되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죠. 온전하게 해준. 내가 성도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참으로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는 말씀을 요시야처럼
듣느냐 이겁니다. 또한 요시야는 그의 할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가 잘못된 것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입니다. 왕 중에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이 왕이 할아버지가 성전에다 우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암몬 왕도 아주 악한 왕입니다. 자기 할아버지를 닮아서 할아버지, 아버지 완전히 악한 왕이에요.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특히 할아버지가,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손자에게 특별히 너는 우리 집안의 장손이다. 아들은 이미 말을 잘 안 듣니까 손자에게 집중적으로 우리 가문은 이렇다 이렇게. 그러니까 므낫세가 요시야를 보고 야 이 요시야야 너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은 왕이 된다. 나라를 이끌. 그러니 우상을 잘 섬겨라. 얼마나 강요했겠어요. 그런데도 요시야는 환경이 그렇고 부모가 조상이 자기를 가르쳤으니 이건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배우지 않은 겁니다. 옳은 것을 찾은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가장 요시야가 잘한 점은 자기만 듣고 깨닫고 변화받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전해주고 명령하고 힘을 붙들어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교회의 절기, 유월절 절기, 잊혀진 하나님의 지키란 절기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설날이 더 중요합니까? 추석이 중요합니까? 성탄절과 부활절과 맥주절, 추수감사절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까? 여러분이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요시야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성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요시야 외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 분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며 이르시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주변의 국가를 다 평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 주변에서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나라가 없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온 백성이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재료로 백향목으로 왕궁을 만들었어요. 은금으로 왕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토록 섬기고 나를 이렇게 키워준 요 하나님의 집을 보니까 천막 속에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천막 속에 있어요. 그때는 성전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집이 천막이요, 장막이요, 성막이요, 성막. 성경에는 성막이라고 그래요. 성막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이 이게 천막이 말이나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귀하게 멋있게 잘 건축해서 거기다 여호와의 궤를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처음 들어보는 소리고 너무나 귀한 생각이에요. 그 계획이 너무 좋아요. 왕이여 그렇게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못하게 해라. 그 아들에게 내가 시키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너무나 기특해서 내가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은혜를 베풀겠다, 가서 전해라 합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보면 복이 6가지나 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다윗아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복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네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절대로 옮기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네 나라가 차지하게 하고 그 백성을 내가 지켜주겠다. 세 번째 복입니다.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모든 원수가 감히 너를 다윗을 치지 못하게 하고 편히 쉬게 해주마. 네 일생을. 얼마나 큰 복이에요. 네 번째, 그 이어지는 말씀의 11절 하반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제일로 큰 복 같아요, 내 생각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해주니까 하나님이 너무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마.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을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은 복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그 다음에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이것은 장수하게 해주고 네 명 다하도록 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후손이 너는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네 명대로 살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낳은 아들을 왕이 되게 해주마. 그 다음에 마지막 16절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그랬습니다. 대대로 네 후손이 왕이 되게 해주마.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천막이에요, 천막.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장막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겠다고 계획만 있는 거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6가지나 주셨어요. 하지 말라고 한다고 다윗은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준비나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시킵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떠나기 전에 모든 자기에 있던 개인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원금 드릴 사람을 자원해서 드려라. 각각 부자는 얼마, 장관은 얼마, 누구는 얼마 이런 것이 아니라 드리고 싶은 사람 드려라. 그런데 목회자가 가장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 대목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리는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발 제발 그만 가져오세요. 그만 가져오세요. 그만 가져오세요. 성전 건축 헌금 그만 내세요. 그만 내세요. 그만 내세요.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짓고도 남은 돈이 모였습니다. 그만 가져오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준비를 다 해놓고 솔로몬에게 인수인계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재산 하나 이어받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몽땅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또 감동을 먹잖아요. 야, 너는 지금 재산도 하나 없으니까 하나님 나 재산 좀 주세요. 재물 좀 주세요. 보물 주세요. 모든 사람이 그걸 구하는데 너는 그것 구하지 않고 왕 잘 감당하려고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에 쏙 든 것을 구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지혜와 함께 네가 구하지 않은 재물을 넘치도록 주마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로 산 사람이 솔로몬이었잖아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 준비한 걸 가지고 솔로몬이 또 성전을 건축합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아버지가 아무리 유언을 했어도 자식 돼서 그 유언을 안 지킨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그리고 유대 왕을 봐도 이스라엘 왕을 봐도 자식에게 인수인계를 잘해줘도 자식이 그걸 안 지키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해.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자기가 다 합니다. 그리고 다 완성한 후에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성전 건축 완성하고 성전 봉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불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불이 왔겠죠. 모세가 봤던 가시떨기에 타지도 않고 번지지도 않는 그런 불이었겠죠. 불이 사람의 눈에까지 보였으니까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히 성전에 봉헌 기도한 성전에 가득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의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봉헌 예배를 제물을 이렇게 많이 드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 완성하고 봉헌한 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는데 4가지 복을 약속해요. 다윗에게는 계획만 해도 6가지 복을 주는데 솔로몬은 4가지 복을 줍니다.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다 완성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첫 번째 복, 재앙이 임했거나 기근이 임했거나 흉년이 들었거나
이럴 때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면은 그 땅을 고친다는 것은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회복시켜 주겠다. 흉년을 풍년을 바꿔주고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강건하게 해주고 건강을 지켜주고 그렇게 해주겠다. 이게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은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 성전에서 하는 성전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16절에는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항상 내가 같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와서 나한테 제사를 지낼 때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너의 기도 소리도 듣고 모든 것을 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앞에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리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는 대로 하리라. 네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했는데 너한테도 언약을 한다.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네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자손이 복받게 해주겠다. 자손을 복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왜 이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간단히 소개하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성막이 쉽게 말하면 성전 안에 있어야 할 성전 안의 핵심이 여호와의 궤예요. 이건 지성소에다 두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 시대 일입니다. 사울왕 때에 사울왕이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지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다윗 왕이 나중에 왕이 돼서 승리해서 그것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기 전이니까 장막에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 외에 이걸 옮겨오려고 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오벳 에돔 집에 석 달 동안 보관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석 달 보관했다고 하나님이 오벳 에돔 집에 큰 복을 주셨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4편은 성전을 사모하는 시인의 시입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시인이 이렇게 시를 기록한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성전을 위하여 평안. 예루살렘은 성전을 상징해.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생명센터 건축은 축복의 길이고
내 생에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요시야처럼, 솔로몬처럼,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자자손손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